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후 10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저희들을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의 신령한 만나를 만족히 채워주옵소서. 죄에 물든 우리 습관들을 벗겨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는 육신의 쾌락을 좇으며 지냈습니다. 기도를 멈췄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분별하고 방탕한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죄악 중에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먹은 사람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어린이 외에 외에 5천 5천 명이나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기적들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한자어 뜻 그대로 5개의 병, 즉 떡과 또 2마리의 물고기로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늘 곁에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군중과 따로 떨어지셔서 배를 타고 이동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듣게 된 내용, 사실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 사형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나 일을 하면 적당히 쉬어져야 하는 법이겠죠. 게다가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이 다소 허무하게 헤롯에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멀쩡히 사역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도 쉬고 싶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잠도 주무시고 또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거죠. 게다가 또 슬픈 비보도 듣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빈 들로 나가서 일부러 쉬기 위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홀로 가만히 계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쉬려고 하면 여러 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그런 원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또 적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원래 성경의 의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 즉 사후세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고 또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현실의 나라였죠. 구약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임할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고요.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메시아인데 혹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가 하는 기대를 그들도 가졌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시고 마음도 착잡하신 그런 상태였을 텐데 그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친히 느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들을 이 정도로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론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왕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그 당시 분봉 왕이었는데 이 왕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도 사실 황당합니다.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기 생일 잔치에 춤을 잘 추는 여인에게 뭘 갖고 싶냐? 다 주겠다. 맹세하니까 그 여인이 엄마에게 가서 뭐 달라 할까요? 이러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늘 헤롯의 잘못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결국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왕이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폈겠습니까? 아니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른 지도자에 대한 갈증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펴지 못할 때, 그래서 정말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런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권을 잡던지 간에 이런 참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늘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도통 하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은 아마도 하루 종일 굶었을 겁니다. 주님도 피곤할 대로 피곤하시고 지치셨을 겁니다. 사촌이었던 세례요한도 죽고 좀 쉬고 싶은데 사람들은 계속 와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만 힘든 게 아니죠. 제자들도 함께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예수님께 무리들을 좀 돌려보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주님, 이제 저 사람들 계속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밥 먹으라고 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무 황당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들을 먹이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만약 음식을 외부에서 사온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돈이 있어도 언제 그 음식을 빈들까지 이 공수해서 가져오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배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이런 중국집이라고 쳐도요, 짜장면도 5,000그릇 아마 배달이 안 될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잔디 위에 앉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이 장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게 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성찬의 의미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축사하신 물고기와 빵을 나누자 모두가 그 음식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 음식이 나누어졌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음식을 배분하는데 이것이 줄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이라는 이 군중의 숫자는요, 남자만 대상으로 계산한 겁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 아마도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 되었을 거라는 거죠. 신기한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성을 중시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 분들은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훈훈한 나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군중들 대부분이 도시락이 있었는데 남들에게 굳이 나눠주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것을 나눠주니까 서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져서 나누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이런 식의 해석을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적용은 당연히 우리가 이웃사랑을 잘 합시다. 우리의 것을 잘 나눕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의 신학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인간의 인식과 어떤 이성이 성숙해져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간이 스스로 성숙해져서 그런 이상적인 현실 세계를 만든다라는 것은 허구에 가깝게 들리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미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있습니다. 쥐의 자연식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모든 국가에서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세계의 인구 절반은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굶어 죽을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 가축에게 그 곡식을 먹여서 육류를 제공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 과학기술은 벌써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배부리 먹을 만큼의 식량을 가지고 있지만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종류의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헌신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바쳤던 그 갸륵함, 그것을 강조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바친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조금 애매하죠. 저 사람들 보내시죠. 우리가 저 사람들 전부를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종류의 느낌으로 예수님께 대화를 하거든요. 물론 성경엔 점잖은 어떤 어투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그런 해석으로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헌신을 강조한다라고 하기 또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런 주목해야 할 것은요. 기적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 즉 주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만나를 경험한 사건의 오마주인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그 만나 사건을 오마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내놓았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중요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투덜대면서도 때로는 빈정대면서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겨자씨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죠. 이 겨자씨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고작 그런 거예요. 오직 주님의 손에 들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싶을지 몰라요. 주님, 내가 가진 건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이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고로 일단 내 말대로 해라. 이겁니다. 내가 충분히 여유로워서 충분히 이들을 섬길 만한 시간과 재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따지면요. 우리의 조건은 늘 부족하기만 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냥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냥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이웃사랑을 위해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우리보다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라. 그냥 먹을 것을 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해라.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요, 불가능의 가능성이라 부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럴 여력이 충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때론 아닙니다. 때론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내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보면 할 수가 없죠. 아니, 내 상황이 이런데 뭘 해? 교회도 당장 비가 새는 마당에 뭘 남을 도와? 내가 당장 살기 바쁜데 뭔 남을 도와? 우리가 남을 돕자 할 때 등장하는 흔한 반대 레퍼토리들이죠.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을 핑계 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떠오를 때 그것을 과감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함께 하셨듯이 분명히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조건이 여의치 않을 때라도 주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이 모든 것들 결국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희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의 조건을 따지고 그것을 계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영적인 사실, 그 원리들을 배우게 되었사오니 배운 그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병이어 같은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것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광고 드린 대로 이 수혜를 입은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 구호협회에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전달하였으니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달을 위한 증빙을 위해서 오른쪽에 이체 확인증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섬기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